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식탁을 나누신 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14장부터 계속 이어지는데요. 17장까지 이어지는데 17장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16장이 끝나는 부분이 예수님의 유언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고별 담화라고 하기도 하고 설교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쩌면 유언처럼 얘기한 이 말이 오늘 결론 부분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우리가 14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그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제자들을 홀로 두고 떠나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사실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하죠. 14장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오늘 말씀은 평안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면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계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리고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종합할 수 있겠죠.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사실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예수님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죠. 어떤 말씀인지 사실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앞으로 내가 비유로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비유로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비유로 얘기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딱 알아듣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고, 사실 이것은 칭찬의 말이 아니죠. 사실 제자들은 지금 믿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믿을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 왜 그런가요? 우리는 이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 안에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야 됐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사실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직접 듣고 직접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는 직접 듣고 직접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랬나요?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죠. 그 다음부터는 직접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소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를 힘입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 휘장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대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휘장이요 곧 그의 육체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장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소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휘장이 찢어진 이유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이 이김은 무엇이냐면 죄를 해결해 주셨다. 죄를 이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사망과 그 죄의 결과들을 그 권세들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 질문 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자, 앞에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된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어야 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케 하고 담력을 얻게 하는 일인지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들어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이 아버지 되심이 정말 복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야, 너희는 환난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15장에 나오는데요. 뭐냐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은 나를 따르는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세상이라고 대변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여기고 그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환난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한 복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돌아가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핍박을 당할 이유가 없겠죠.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을 포기하지 못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 그 복을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핍박 중에도 순교했던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바꾸어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복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시면, 우리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충분한가? 라고 내 안에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고 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고 예수님 혼자 남게 되실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한가라고 제가 질문 드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사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을 흔들지 못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도 동일하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 무엇이 축복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충분한 복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인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도는 이것이다 라고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앉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27절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친히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무궁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앉는 것,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에 마당극을 하나 봤는데요.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마당극이었습니다. 성결대 연극영화부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연극인데 마당극 형식으로 한 연극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랑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복 같은 걸 입고 뭐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공연이었는데, 제가 그 공연을 보면서 좀 생소하게 그렇구나 하고 새롭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 연극에서 요셉이 막 버림받고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요셉도 기도를 했겠지.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는 요셉이 기도했다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돌이켜 상상해 보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고
정말로 억울한 가운데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요셉이 정말로 많이 기도했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입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신 거예요. 살려달라,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기도를 수없이 했겠지만 요셉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도 응답해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저주받은 인생일까요? 그리고 요셉은 복받지 못한 인생일까요?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증언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 증언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이것이 계속 나오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떨어져서 혹은 죄수로 떨어져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므로 축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지라도, 혹은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또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심으로 너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그 기도의 능력대로 산 사람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에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장례설교집을 모아서 나온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조금 두려웠던 사실이 뭐냐면 마지막 모습이요. 그러니까 장례설교니까 그 고인이 되시는 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대부분 기록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병들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사고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노안도 병이니까 병들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사고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순간, 고난의 순간, 그 슬픔의 순간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설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의 복을 누립시다 라는 목사님의 제목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었어요. 여러분들,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축복, 주님과 한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그 신분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죄 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야말로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그 성만찬의 기쁨으로 살아갈 텐데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사실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 것을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식탁 안에서 둘러앉아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남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상황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정말 행복할까요? 정답은 정말 행복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행복할까요? 당연히 행복하겠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앉아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오늘 동행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태어난 그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된 신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어제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성만찬을 나누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우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도 꿈송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성수동 음악회가 잘 준비되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한 주간 진행되는 꿈새 초가을 9번의 집회에 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땅에 불법과 비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기독교 정치인들이 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공동의 기도문과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고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우리 교회 행복한 세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네 하나님 잘 정착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돈독한 세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심령 흩어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접이 되지 않은 우리 담임사님, 목사님 또 많은 우리 교회 자리에 또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을 좁고 말씀을 쌓고 소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거룩한 말씀 싸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소원하오니 진리의 기름과 돌아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지역을 섬기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주의 복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월부터 이제 처음 시작되니 매달 이제 진행되게 되는 우리 성수음악회가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또 하나의 교회로 이것이 또 하나의 부흥으로 이것이 또 하나의 섬김으로 이 역사의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한 주간 진행되는 새 수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9번의 집회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